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찬양 부르면서 예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고 또한 내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를 통하여 가정집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 드리오니 이 한 시간 주님 만나는 거룩한 기쁨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배하는 종들 머리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간지 빌고남나이다. 은혜를 부어주시간지 빌고남나이다.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해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코로나가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고통당하는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이로 인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환난에 벗어나게 도와주옵시며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기쁨이고 치유이며 또한 소망이 주의 말씀을 이 시간 받을 때에 생명의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소망의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기쁨의 하나님 기쁨을 주시고 형통의 하나님 형통을 주시고 복의 하나님 복을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43절에서 47절까지 우리 말씀 찾으시면 같이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아마 다 읽기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들어도 수십 번 이상은 듣고 보았던 내용입니다.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경험한 일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47절에 보면 끝에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날마다 더하게 하신 비결이 이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을 가지고 본문을 보면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교회, 더하게 하는 공동체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를 아주 중요한 이유로 이야기합니다. 이 한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를 더해 가는 교회 공동체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거꾸로 보면 뒤에 있는 절부터 올라가면 또 재미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무리를 더해주는 공동체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교회 안과 밖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칭송 혹은 칭찬을 받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칭찬할까? 본문에 나와 있지요. 44절, 45절을 보면 어떤 사람을 칭찬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한번 방송을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어떤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나누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재능을 기부하고 물질을 나누고 또한 몸으로 반찬과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참 귀하다, 아름답다, 훌륭하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칭찬하는가?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는 사람들을 칭찬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주께서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려면 우리 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교회구나, 사랑하는 일에 열심 있는 교회구나 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고 섬길 때에 어떤 사람이든 심지어는 종교가 달라도 칭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해마다 저희 교회가 부활절 때문에 어렵지만 사역들을 합니다. 어떻게 이번 한 달 기도하면서 부활절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까?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정집 예배로 드리다 보니까 교회 재정도 좀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 유지하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뭘 할 만한 여유가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구원받는 무리가 더해가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 월세를 못 내는 교회에 월세를 지원하는 일을 조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활절날 여러분이 드려진 부활절 헌금 가지고 지금 교회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자영업자들도 많이 어렵지만 미자립 교회는 더욱 성도들이 없기 때문에 월세를 못 내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어려워하는 교회 월세 혹은 생활비 지원으로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기회되는 대로 그것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누는 교회에 구원받는 수를 더해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한 두 번째 특징이 나와 있지요. 46절을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께서 구원받는 무리를 더해주는 공동체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힘을 써서 예배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구원의 수를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하나님께 경배하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에 하나님은 구원받는 수를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수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 구원받는 교회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보니까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구원의 수가 더해지는 공동체에는 마음이 하나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하는 일이 하나가 되고, 구제하자고 하면 구제하는 일이 하나가 되고, 선교하자고 하면 선교하는 일이 하나가 되고, 교회 교육을 하자고 하면 교육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이다. 당연하지요. 삼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지금 이 본문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신분, 계급이 존재하는 사회였습니다. 주인과 종이 있었고, 남자와 여자가 있었고, 어른과 아이가 있었습니다. 벽이 넘을 수 없는 벽이에요.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아도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주인이 종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주인은 종의 마음을 헤아려 줍니다. 얼마나 애쓸까? 얼마나 힘들까? 또 종은 주인을 착취하고 그리고 나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 주인은 뭐 얼마나 힘들까? 또 우리 주인은 얼마나 고생할까? 고민이 많을까?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서로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힘든 일은 없을까? 어려운 건 없을까? 도와줄 일은 없을까? 마음이 통하고 하나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른 주인은 자기 종에게 관심이 없는데 예수 믿는 주인이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에게 마음을 써주니까 어찌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다른 남자들은 아내를 쳐다도 안 보고 관심도 두지 않냐고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귀하게 여겨주니 그 아내가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이런 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도록 마음이 같아지는 곳에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현상이고, 과연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 뿌리가 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어떤 일이 있었길래 마음이 같아지고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그 뿌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4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마음이 같아지고 사랑이 나타나고 나누고 섬기는 일이 가능하고 하나님서 예배하는 일이 가능하게 된 뿌리, 그 뿌리가 뭐냐 하면 바로 사도들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라는 말은 사도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그 질서를 여러분이 좀 보면 좋겠어요.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 주신 영적인 질서,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이 당시에는 성경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진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사도들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사도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경으로 말미암아, 이런 이야기예요. 성경 때문에 마음이 하나 된 일이 일어났고, 성경 때문에 나누고 섬기는 일이 벌어졌고, 성경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또한 아까 하나를 빼먹은 성경 때문에 기적과 표적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받다 보니까 삶 속에 믿음을 확증하기 위하여, 때로는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말씀을 받을 때에 달랐던 마음들이 통하고 하나 되고 같아지는 일이 벌어지고, 말씀을 받을 때에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말씀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나누고 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말씀을 받을 때에 내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구나, 내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구나, 하나님께 예배를 힘써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말씀을 받을 때, 저나 여러분이 말씀을 잘 받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받는 곳에 말씀의 열매들을 주시고, 그 열매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말씀을 로마서를 통하여, 또한 설교를 통하여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이 열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 옥토가 되어 열매가 생깁니다. 말씀을 받아 순종하면 열매뿐만 아니라 교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내가 말씀 받아 순종하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예수 믿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지시고 내가 말씀을 받으면 열매도 일어나지만 구원의 역사도 일어난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절대 다른 데서 다른 것으로 여러분 문제나 영적인 일들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풀어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근거로 하여 여러분 삶에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가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지요? 우리 같이 이 시간 좀 말씀을 의지하 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의 열매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 내가 말씀을 더 잘 받고 순종하다가 나 때문에 구원의 역사, 나의 삶에 많은 믿음의 열매가 맺게 해달라고, 또 이 열매를 보고 연약한 사람들이, 구원에 이뤄야 될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 받았는데 이 초대교회 안에 놀라운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비결은 사도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말씀을 받을 때에 내 안에 열매가 맺히고, 내가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가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삶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 간절히 빌고남나이다. 우리 교회 단한 이종인을 언제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장로님들이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할 때에, 권사님들, 집사 성도님들, 청년 학생들의 아버지 말씀을 잘 받을 때에, 순종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매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를 지키는 종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고 아버지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살아갈 간절히 빌고남나이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은, 구원의 역사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 오늘 받았습니다. 삶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이 아내와 더 하나가 되고, 자녀와 하나가 되고, 또한 막히는 사람들과 더 하나가 되는 말씀이 내 안에 같은 마음이 되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일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총의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복된 역사들을 저희들이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